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고 교독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이제 아무개인가 보아스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 설교 제목이 종교인가 신앙인가였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룻기의 배경이 3장과 달리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그 무대가 이제 타작마당이었다면 오늘 본문의 무대는 베들레헴 성문입니다. 살펴본 대로 룻은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고 보아스가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각에 이제 이 룻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고 보아스도 더 자지 않고 일찍이 이제 성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3장이 마무리되고 오늘 4장 1절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자, 왜 보아스가 아침 일찍부터 성문 위에 앉았을까요? 당시 성문은 사람들이 이제 성의 안과 밖으로 출입하는 역할이었지만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이 성문에서 이제 이루어졌는데 공동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또는 이제 재판할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바로 이 성문에 모여서 그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판정과 같은 그러한 장소가 바로 고대의 성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보아스가 지금 성문에 앉았다는 것,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성문에 가서 앉았다는 것은 지금 보아스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으는 바로 그 일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제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이제 보았지만 룻기에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와 그 이끄심 속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지금 보아스가 꼭 만나야 되는 사람이 바로 룻의 이 더 가까운 친척인 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을 물은다는 뜻은 친척 중에 누군가가 경제적 문제로 이제 재정이 굉장히 가정이 어려워져서 땅을 저당 잡혔다든지 또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았을 때 대신 값을 치러주고 이제 땅도 되찾아주고 또 종에서 자유케 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도와주는 일, 그게 바로 기업을 물으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고엘 제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 일은 이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된다고 했죠. 첫째는 이제 형제나 친인척이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씨 좋은 사람이 있어도 핏줄이 다르면 남이면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이 기업을 물으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참 사람 좋은 사람이어도 그런 친척이어도 아무리 해줄 마음이 있어도
땅을 도로 사서 돌려줄 그 능력이나 또 종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값을 치를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제 자격 미달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만은 앞서서는 안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이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는 자원하는 자여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고 능력이 있어도 그가 하기 싫으면 억지로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평양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기업을 무르는 이 일도 마음이 없는 자는 억지로 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3장의 이 타작마당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그 한밤중에 두 사람이 깨어서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고 그렇게 하자 청혼을 받아들이면서 보아스가 했던 약속, 여러분 그게 이제 3장 12절 13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 얼마나 참 따뜻한 말입니까? 보아스가 룻의 친척이어서 기업을 물을 자격이 되지만 이 말대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먼저 그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겠다는 것이죠. 그 의중을 물어보겠다. 만약 그 사람이 기업을 물은다고 하면 보아스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지금 자신이 룻의 기업을 물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아침 일찍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그 가까운 친척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 앞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런 마침과 우연의 상황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 기도의 삶 과정에서도 이제 나누었지만 아이들 반찬 해준다고 마트에서 산 소시지가 집에 와서 보니까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가격이 1,000원이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아내가 바꾸러 가자고 같이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내심 바꾸어 달라는 말을 하기가 주저가 되었는지 가면서도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희 앞을 한 분이 아주 급하게 앞질러 계산대로 막 가더니 직원에게 막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통기간을 지난 것을 파느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사간 것과 똑같은 소시지 2개를 이렇게 툭 집어 던지는 것이었죠. 그분이 이제 워낙 세게 말을 하니까 이 직원이 거듭 죄송하다고 하면서 새 걸로 빨리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내가 할 말을 이분이 앞에서 다 해주는 바람에 아내는 딱 2마디만 했죠. 우리도 가져왔어요. 우리도 가져왔어요. 이 말 딱 하고 주니까 그냥 이제 저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필 그 사람이 마침 그때 우리 앞질러 갔다는 것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말을 잘 못할 걸 또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필 그 시간에 마침 그 시간에 앞서 보내가지고 다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소세지 하나 갖고 너무 그런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참 기도 응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많이 경험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더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도는 바로 이런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이지 않습니까? 다시 1절을 보시면 흥미로운 대목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스가 더 가까운 친척을 부르는 호칭인데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이렇게 합니다. 분명 이 사람의 이름이 있을 것인데 성경은 아무개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룻기를 읽었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누가 나를 아무개여 이렇게 부른다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함을 부르든지
또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저한테 이제 목사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무개요 일로 좀 와서 앉아봐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룻기를 살펴봤지만 룻기의 저자는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는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마다 이름을 꼭 불렀습니다. 룻과 나오미 뭐 이는 말할 것도 없고 죽은 사람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나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론 그 이름도 이제 밝혔고 심지어 잠시 등장했다가 모압으로 돌아간 또 다른 며느리 누굽니까? 오르바. 그 오르바의 이름도 분명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친척의 이름을 아무개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룻기의 저자가 의도를 갖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를 갖고 고의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보아스가 가까운 이 친척인 그의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 가까운 친척인데 왜 이름을 모릅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같이 자랐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보아스는 아무개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어떤 의도일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무개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알모니라는 단어입니다. 알모니라는 단어인데 그런데 아주 비슷하게 들리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알모니와 비슷한 알모나라는 단어입니다. 과부라는 뜻입니다. 알모니는 아무개요 이런 뜻이고 이복에 이런 뜻이고 또 알모나는 과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입을 얼버무려서 발음하면은 알모나 이렇게 하면 이제 알모니나 알모나인가 이 비슷하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보아스가 아무개요 또는 이복에 이렇게 부르면서 이 과부여라고 들리도록 유도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일리가 있고 아주 기발한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는 이런 것이죠. 사람 신세를 알 수 없다는 것을 보아스가 이 아무개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이 아무개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상당히 떵떵거리며 과부인 이 룻의 기업을 모르는 대단한 유력자인 것처럼 그 성문에 이렇게 떡하니 앉아 있지만 너의 삶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한순간에 이런 과부의 처지로 전락할 수 있으니 너 겸손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이런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사랑이 많고 따뜻한 사람이었음에도 이 가까운 친척을 아무개로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부를 보아스가 아닌데도 보아스가 그렇게 부를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사장을 볼 때 이 가까운 친척은 이 근족인데 아주 거들먹거리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진 것이 있고 돈 좀 있고 또 능력 있다고 해서 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상당히 교만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가 알모나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지금 이 사람의 코를 좀 납작하게 한번 눌러주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룻기 저자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무개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 사람은 이름조차 기억할 가치가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이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으신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다들 그 이름만 들어도 머리를 흔들고 치를 떠는 그런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다고 그러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깁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이 아무개로 그냥 끝나는 인생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아무개가 왜 그 이름조차 나오지 않은지 2절부터 이 사람의 됨됨이가 이제 하나씩 드러납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아멘. 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불렀습니다. 왜 청했을까요? 기업 물을 일에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보면 증인은 한 사람이면 안 되고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증인은 2명만 있어도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베들레헴 성읍에 유력한 장로 10명을 지금 증인으로 부른 것입니다. 장로 10명을
부르는 것 쉬웠을까요?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나오라는 것. 다들 일이 있고 바쁠 텐데 그 장로들을 10명씩이나 이렇게 부르는 것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보아스가 지금 이 일을 아주 비중 있고 신중하게 처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증인 한 두 사람만 딱 세워도 그냥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보아스는 이 일을 그렇게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3절 4절은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이 아무개에게 지금 엘리멜렉의 기업을 회복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자에게 이르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자, 여기 보니까 나오미가 우리 형제 그 남편이죠. 나오미 남편의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3절을 잘 해석해야지 뒷부분이 풀리는데 이게 이제 루키가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이해를 이 특별히 고엘이라는 이 문화를 잘 이해해야지 되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 구절을 한번 띄어놔봐 주십시오. 지금 나오미가 남편의 소유주를 팔려고 내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은 사실 성립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나오미가 땅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땅이 없습니다. 땅이 있었다면 왜 굳이 며느리에게 그 룻에게 이삭 주기를 시켰을 것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땅을 빌려주든지 땅을 팔아서 그 돈을 갖고 어떻게 먹고 살든지 또는 일꾼을 고용해서 그 땅을 경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땅이 없는데 땅을 팔려고 내놓았다 이렇게 하죠. 또 민수기에 보면 한 남자가 아들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그 땅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 그 율법이 규례가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과부된 아내에게는 땅을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한 남자가 자식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땅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을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준 건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아내에게 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날 법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제 뭐 연금 제도가 있어서 보통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살다가 제가 먼저 죽으면은 저의 연금의 70%를 아내가 받나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자식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한테 줍니까? 아내에게 주죠. 아내에게 주는 게 이제 오늘날 법인데 그런데 여기 율법은 토지 상속권을 아내에게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아내에게 주지 않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토지는 처음 가나안 정복할 때부터 12지파에게 골고루 다 나눠줬는데 그때부터 이제 분배가 됐는데 그 땅은 주인이 바뀌지 않고 대대로 그 땅을 물려받도록 그렇게 이어가게 한 것입니다. 만약 땅을 아내가 받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새 출발하게 되면 그 땅 주인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내가 땅을 받은 것을 다른 지파, 다른 사람에게 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땅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뒤섞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소유권이 아내에게 있다면 새로 새 출발하게 된다, 새 결혼을 하게 된다면은 다른 가문에 그 땅이 예속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토지 상속권은 과부가 된 아내에게는 그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그토록 과부를 보호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과부에게는 토지 상속권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이라도 있으면 먹고 살 텐데 그 땅을 주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과부를 보호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이제 율법이 했던 것이죠. 자, 그럼 여기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의 땅을
이제 팔려고 한다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해석해야 할까요? 땅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땅을 팔려고 한다는가 싶은데, 이 팔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로 마카르라는 단어인데, 이게 매매하다 이런 뜻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여기 나오는 대로 책임 권리를 넘겨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변 족속들의 손에 파셨다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사사기 3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여기 파셨다라는 표현하고 또 사사기 10장 7절도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자,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에 이런 표현들이, 또 구약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 마카르가 사용되었는데 매매하다는 뜻이 아니라 권리를 넘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남편의 소유지를 팔려고 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개역 성경으로는 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땅이 있어서 팔겠다는 뜻이 아니라 기업의 책임을 넘기겠다는 뜻입니다. 즉 기업 물을 자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일종의 이제 관용어구로 히브리어 관용어구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어떤 땅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빈 털터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 이미 남편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다 팔아서 이민 자금을 마련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전부터 가세가 기울어 조금씩 땅을 팔았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상상력을 충분히 동원해 볼 수 있는데, 나오미의 남편은 아마 그 지역에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유력자로 잘 나가는 실세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생겨서 이런저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다 보니까, 또 재산도 막 불어나다 보니까 좀 무리하게 투자를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게 잘 되었으면 좋았겠지만 예상치 못한 흉년이 이 베들레헴을 쓸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투자한 것을 다 날려버렸을 것이고, 빚이 이제 자꾸만 불어가니까 이곳저곳에서 그걸 메꾸기위해서 돈을 빌리면서 이제 인심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꾼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니 나중에는 사람들이 엘리멜렉만 보면 다 그냥 피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엘리멜렉이 상처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줄임배도 줄임배지만,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연 줄임배 때문만 그가 베들레헴을 등졌을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줄임배도 줄임배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의 상처 또는 돈 문제 때문에 베들레헴에 살 수 없어서 남은 땅을 다 팔고 정리해서 이제 모압으로 이민을 떠났다고 충분히 이제 우리가 재구성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 이런 설정이었다면 엘리멜렉은 굉장한 섭섭함과 자존심 상함, 또 사람에 대한 원망의 감정으로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에게 와서 잘도 붙더니만 내가 어려워지니까 외면하는 거 봐라. 어떻게 없다고 나를 무시할 수 있어? 내가 누군데 감히 나한테 이렇게. 나는 그 잘 나가던 베들레헴의 유력자 엘리멜렉이야. 내가 지금은 베들레헴을 떠나지만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보란듯이 성공해서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 어떻게 대할지 한번 보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꼭 보여줄 거다. 자, 이런 심정으로 그가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멜렉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모압 땅에서 아주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리고 두 가부만, 자식도 다 죽고 두 가구만 텅 빈 인생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보아스의 설명을 들은 더 가까운 친척인 이 아무개가 자신이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참 룻기를 읽다 보면 이게 위기감이 막 이게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4절 끝부분인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내가 모르리라 하는지다. 내가 물을게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아무개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나가는데 보아스가 붙잡고 자기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그래 내가 할게 이렇게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자 5절에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을 세 번역으로 보니까 좀 더 쉬운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받아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아멘.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말을 듣자 아무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이거 룻과 나오미만 좋은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나는 미치는 장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것이죠. 룻을 통해 혹시나 아들이라도 낳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마저 그 아들에게 상속으로 다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재산만 충분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난처하게 된 것이죠. 한다고 했는데 또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6절에 그의 대답이 그가 어떤 자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날까? 이 빨간 줄로 되는 거.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이 한마디가 이 아무개가 어떤 작자인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절대 손해볼 짓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건 말건 그건 관심 없습니다. 나에게만 손해만 안 되면 됩니다. 자신의 명성, 평판, 자신의 복지에는 지대한 관심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저 나 하나 편하고 나만 배부르면 그만인 사람, 그가 바로 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이 아무개로 남는 것이죠. 이번 주 우연히 다큐를 하나 제가 보게 되었는데 6.25가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그런 방송이 나오는지 6.25 참전 용사들을 추적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인터뷰한 다큐였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참전국들 16개 나라가 참전했죠. 그 참전국들을 찾아가서 만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70년도 더 넘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제 90세가 다 넘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많은 참전 용사들이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제 앓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70년이 넘었음에도 지금도 동료가 밤에 잠을 자다 보면 동료가 총에 맞는 그런 끔찍한 꿈을 꾼다고 하고 그런 악몽에서 깨어나면 이 사람이 뭘 하냐면은 막 시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악몽을 꾸고 일어났는데 막 코에서 시체 냄새가 나가지고 이게 진짜 시체가 썩고 있나 싶어가지고 자기 막 옷, 손 이런 데를 막 냄새를 맡아보고 그런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월남전을 참전하셨었는데 지금도 가끔씩 이제 그 전쟁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장면들을 꿈을 꾸신다는 것이죠. 이런 꿈을 꾸고 나면 막 몸이 흥건히 다 이제 젖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자다가 막 이제 그 소리 듣고 같이 깨고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인터뷰가 이 참 감동적이었던 것은 인터뷰한 이 한 분 한 분들 다 인터뷰인데 하나같이 후회가 없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지금도 악몽으로 시달리고 있음에도 내가 전쟁에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것은 참 잘한 일이고 후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봤는데 헤어지면서 기자가 뭐라고 질문하냐면은 다시 한 번 더 그런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그 자리에 있던 분들이 예외 없이 주저없이 다 당연히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그 에티오피아에서 온 참전 용사들을 찾아가서 인터뷰한 장면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로 직접 이제 간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 아프리카에서 참여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과 이제 에티오피아 이 두 나라지 않습니까? 근데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이제 아디스아바바인데 여러분 아디스아바바 많이 들어봤죠? 누가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까? 우리 주평강 선교사님이 지금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한국인 참전 용사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신기하게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 한 사람도 그 마을에 살지 않는데 마을 이름이 한국인 참전 용사들의 마을입니다. 이곳은 지금 이제 아디스아바바에서도 거의 빈민촌으로 좀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 1974년에 이제 맹기스투라는 인물, 이 사람이 일으킨 그 군사 쿠데타에 의해 나라가 이제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1990년대 정도에 이제 정권이 민주 정권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나라가 이제 공산 정권이 바뀌었죠. 그런데 70년대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공산당과 싸웠지 않느냐 이러면서 탄압하면서 공산당과 싸운 자들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제 참전 때 받았던 보상금이나 또 계속 받고 있는 연금까지 다 몰수당하는, 그것에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도 막 갇히게 되고, 또 어떤 가지고 있던 직업들은 대부분 다 그냥 쫓겨나고, 그러면서 굉장히 가난한 삶을 한국전에 참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한국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국전에 참전만 하지 않았어도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텐데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이 전 정말 놀라웠어요. 그 인터뷰를 다큐를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참전 용사라는 것이 인생의 자랑이었고, 이분들은 인터뷰할 때 하나같이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하나같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냥 처음에 갔을 때는 다 이게 허름한 옷을 입고 있다가 인터뷰를 하겠다 하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들어가서 정식으로 군복을 다 갈아입고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받았던 훈장들 다 주렁주렁 달고 아주 정식으로 나와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그의 후손들도 가난이 지금 대물림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지만 참전 용사인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후손들도 인터뷰를 했는데 아주 구김이 없이 사람들이 참 가난하지만 그 자긍심이 있고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헷세드의 마음을 가진, 그분들은 다 헷세드의 마음으로 한국 땅에 온 거잖아요. 그렇게 싸운 분들이잖아요. 그 마음을 가진 그 아버지 밑에서, 그런 건강한 정신을 가진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령의 에티오피아의 한 참전 용사는 그 인터뷰 3일 후에 너무 고령이어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그 역시 공산 정권에 의해서 너무 많은 탄압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인터뷰도 못하실 정도로 육신이 막 약해져 있는, 죽기 한 3일 정도 전에 이제, 그것도 참 기가 막히게 그때 인터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못 움직이시는데 마지막으로 남기실 말이 없느냐 이렇게 기자가 물었어요. 말도 거의 못 하시는데, 근데 작은 소리로 자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마디 딱 하셨는데, 나는 한국을 축복합니다, 이 말을 남긴 겁니다. 한국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이 원망을 남긴 것이 아니라 자신은 여전히 한국을 축복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비록 지금 힘들게 사시지만 자신들의 희생으로 인해 한국이 지금과 같이 잘 살게 된 것을 너무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을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 다큐를 보면서, 다큐가 너무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그 SBS에서 만든 다큐인데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심지어 보니까 1951년, 52년 이때 전쟁이 한참 중일 때 에티오피아 이 군인들이 뭘 했냐면은 그 전쟁에서 받는 작은 월급이지 않습니까? 못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그 월급을 다 보내서 시원찮을 판인데 그 월급에서도 일부를 떼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한국의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고 그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월급의 일부를 꾸준히 그들이 모아 보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이번에 알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고아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10만 명이 넘는 고아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일이죠. 어느 아이는 눈 떠보니까 엄마가 죽어 있었다, 엄마 품에 엄마를 안고 있는데 죽어 있는, 포탄을 맞아서 다 그렇게 막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군인들이 다 이렇게 챙겨가지고 막사로 내려가서 키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부산 쪽에다가
고아원을 지었는데 그 고아원을 에티오피아 고아원을 군인들이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월급을 모아서 좀 보내자. 보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너무 이게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돈은 목숨을 건 핏값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도움이 아니었다면 그 고아들은 살아남지 못했겠죠. 전쟁통에 그냥 굶어 죽었든지 어떻게 됐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 고아들이 자라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일으킨 주역들이 되었고 그들의 이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다큐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전부를 거는 이 삶이 정말 이 삶이 복된 삶이구나. 이 사람들의 이 맛을 보았구나. 그래서 인생이 후회 없다고 하는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인 것에 그 깊은 기쁨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후회가 없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가 와도 또 내가 전쟁하러 나가겠다고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고 전쟁의 상흔이 남아있지만 생명을 살리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을 전혀 후회하지도 않았고 다시 드리겠다 이렇게 주저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무개는 절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손해가 된다 싶으면 절대 개입하지도 않고 빠져버립니다. 6절에 나오듯이 그는 우선적으로 룻의 기업을 물어줄 책임이 있었지만 보아스에게 떠넘겨버렸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놓침으로 세 가지 기회를 안타깝게 놓쳐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메시아의 계보에 오를 영광스러운 기회를 놓쳐버렸고, 두 번째는 룻이라는 현명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그 기회를 놓쳐버렸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마저 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 기회가 고스란히 왔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그걸 차버림으로 보아스에게 그 기회가, 그 축복이 다 넘어가 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실제적으로 알려주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이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 썩어지심으로 수많은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또한 70년 전 이 땅의 자유를 위해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열매가 맺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신을 희생한 자는, 삶을 드린 자는 결과적으로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았던 다큐에서 나왔던 분들이 그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삶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산 이 아무개는 성경에 이름도 올리지 못하는 잊혀진 인생, 아주 불쌍한 인생이 되었지만 오직 생명을 살리고 그 가문을 일으켜보고자 하는 그 순수한 사랑으로 자신의 전부를 던지려고 했던 이 보아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는 보아스일까요? 아니면 아무개일까요?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도우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 가정, 내 자녀만 중요한 것인지, 이런 것이 보아스와 아무개를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특별히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저는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을 지금 손해보고 희생하면서 던지면서 영혼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반드시 그 희생의 열매가 저희 교회 안에서
맺히게 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이들 안에 참 영적으로 자라가고 놀라운 변화가 그 아이들 안에 있게 될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돌아보려면 여러분 내 삶을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삶이지 않을까요? 오늘날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보다는 만사 형통만 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도 온통 복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온통 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달라, 내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채워줄 것이다, 더하여 줄 것이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보아스 되시는 참 보아스이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거창하게 받지 마시고 당장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나의 물질,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내어주기로 오늘 이 밤에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희생이 힘들 것 같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결과는, 열매는 내가 드린 작은 희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 또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서 붙잡을 수 있는 또 하나는 나오미와 룻의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보아스가 지금 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집마다 나가서 쉬지 않고 모든 장로들을 다 만나서 설득해서 데리고 오고, 그 장로들을 앉혀놓고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우리 보아스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참 보아스 되신 우리 주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렇게 쉬지 않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내 삶이 마치 엘리멜렉의 인생처럼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는 분이 있다면 계속 그 텅 빈 채로 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텅 빈 채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고 참 보아스 되시는 주님 붙드십시오. 그 주님 붙드시면 그 주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나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쉬지 않으시는데, 그 주님 붙드시고 그 주님께 오늘 밤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정을 토하시고 기도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